제가 광고는 이따가 여러분들 우리 특별 순서들 마치고 우리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종교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절기가 되었죠. 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들이 이 성탄을 누릴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지금 심하고요. 또 사실은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사실은 지쳐 있다 보니까 성탄이라는 것을 누리고 즐길 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탄이 꼭 캐롤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 전구가 있어야 성탄은 아니에요. 원래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 성탄은 그런 성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이야기예요. 1914년 12월 24일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의 플레베르라는 들판에 독일군과 프랑스군들이 긴 참호 안에서 서로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낮이 되면 참호 안에 웅크려 있다가 밤이 되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그리고 적의 진지로 돌격을 했죠. 수많은 이들이 거기서 죽어 나갔어요. 수많은 시신들이 그들의 앞에 깔려 있지만 그러나 그 시신을 치우러 나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추운 12월 여러분들 그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는 날 12월 24일 그 성탄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본인들이 가정에 있을 때, 자기의 집에 있을 때, 자기의 부모들과 함께 누렸던 그 성탄의 따뜻함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독일군의 참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함이라는 이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캐롤은요 독일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군, 영국군의 참호에서도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영국 젊은 병사가 여러분들 총이 없이 두 손을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독일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을 놔두고 맨손으로 참호 위로 걸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그들이 그날 밤 협정을 맺었어요. 25일 자정까지 우리가 총을 쏘지 말고 잠깐 정전을 합시다. 그래서요 12월 24일 그날부터 12월 25일 자정까지 여러분들 그 참호의 평화가 시작되었어요. 젊은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어디서 왔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들이 함께 공을 찾고요.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그러한 자기의 전우들의 시신을 묻고 함께 추모를 하고 성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영국의 리버풀에 가면요. 한 교회 앞에 그때를 기억한 그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그 짧은 그 하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탄의 중요한 전통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다 아파트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벽 1시에 여러분들 그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외칠 수가 있을까요? 당장 아마 여러분들 경찰서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란 같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졌을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초대교회의 첫 시기에는요, 별도의 복음서가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증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와 이 동역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의 전기 형식으로 남겨줄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한 세기가 더 지나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사도 요한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나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책을 써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이미 역사적 사실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었으니까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들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써야 될 필요가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요셉이야 마리아라는 인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에 계신 천상으로부터 시작하죠. 성탄은 예수가 그저 위대한 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먼저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한 인간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 추리에다가 이 반짝이는 전구를 그냥 달아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 이 의미를 이 성탄의 전구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과 축제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째 아들이 교회를 못 왔어요. 드럼을 치는 아들인데, 왜냐? 지금 담양에서 산타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다 동원돼서 지금 저녁 9시까지, 어제도 10시까지, 오늘도 9시까지 나가서 이제 교통 이거를 환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뭔 축제를, 산타 축제를 한다고 이런 걸 하고 있느냐. 나 교회도 못 가게.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그런데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없어요. 언제부터 산타가 여기 산타 한 분 계시네요. 언제부터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언제부터 루돌프가 성탄의 마스코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성탄은요, 성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호화롭고 찬란한 축제와 잔치를 벌여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성도들조차 어떤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요즘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참 들으면 안타까워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식당에서 이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난주 제가 교회에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7시 반인 8시인가 됐는데 벌써 집에 퇴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9시까지 식당 문을 여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그냥 들어가자고 문 닫고, 토요일 날 저녁에, 그것도 연말에 가장 피크일 때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 즉 식당을 하는 이들이나 또 작은 사업들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를 이해가 가요. 더군다나 또 뜻하지 않은 무슨 이러한 말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나라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한치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금 평탄한 것 같습니까? 지금 좋은 것 같나요? 지금 잘 되는 것 같나요? 몰라요. 내 앞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때로 캄캄한 어둠들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있죠.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장애가 내 앞을 막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할까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목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이들이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목회자들이 부탁하고 부탁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쓰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뭘 더 붙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희망상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5상자 헌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 성탄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설 명절에 우리가 농성 이동에 우리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셔서 사실은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저희들이 어제 다 붙이고, 제가 선교사님들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사실은 작은 성탄의 선물입니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성탄의 즐거운 식사들을 함께 나누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성탄의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에게 베풀고 나눔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듣는 설교로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요 온갖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신경을 쓰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뭐뭐 안에, 마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보다,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성탄절은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밑에 가시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작은 전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지를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 아파트의 다른 층들에게 이렇게 꽂아 놓으셔요.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의 성탄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조그만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 곁들여서 조그만 선물들을 함께 나누신다면 더 좋은 성탄의 의미가 되겠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성탄을 세상 속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성탄의 정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성탄의 마음을 우리 가정으로부터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고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